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너무 죄송하지만 솔직하게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믿지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그 이야기를 나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저도 믿지 않거든요. 전 여러분도 믿지 않고 전 제 자신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연약해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 보여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능력이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상관없어요. 결국에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거든요. 결국에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거거든요. 내가 날개가 있어서 절벽에서 밀렸을 때에 내 등에서 갑자기 날개가 솟아나서 하늘을 훨훨 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믿기 때문에 무언가 절벽에서 뛰어내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유명한 시 있잖아요. 절벽에서 그가 나를 밀었을 때에 비로소 난 그때 내가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이런 시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날 수 있는 능력 없습니다.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추락해요. 우리 추락해요. 저는 추락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추락할 때 그때 비로소 알게 돼. 첫 번째, 내가 날개가 없구나. 나는 그냥 절벽에서 떨어지면 추락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구나. 두 번째, 그런데 난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구나. 내가 절벽에서 뛰어들어서 땅을 밑으로 정말 끝없이 추락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거대한 손이 나를 낚아채셔서 나를 하늘 위로 날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결국엔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경험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예삼의 청년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과감하게 믿고 절벽으로 뛰어드는 주의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행전 27장은 바울의 마지막 선교의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선교 여행이라고 말하기에는, 전도 여행이라고 말하기는 약간 좀 어색해요.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기 위하여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죄수였고 로마로 가는 이유는 재판받기 위함인데 이것을 선교여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네, 맞아요. 전도여행, 선교여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이 지금 누군가를 결정하는 것은 그의 신분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난 죄인이야, 난 지금 재판받으러 가고 있어, 이게 바울을 결정하지 않아요. 바울이 누군지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누군지를 설명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마음속에 그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가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호송되어 가는 것이긴 하지만 이것은 선교의 여행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탄 배가 어떠한 일을 겪었는지를 굉장히 생동감 있게 전해줘요. 굉장히 생생하게 전해주는데 역설적으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게 왜 그러는가? 이렇게 누군가 학자는 표현하더라고요. 많은 학자들이 본문을 두고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배의 이러한 일들은 목격자가 아니면 도무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자기가 목격한 일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동시에 이 글을 쓴 사람은 전문적인 뱃사람이 아님이 분명하다. 전문적인 선원이었다면, 배에 익숙한 사람이었다면 이 글을 이렇게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쓰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여러분들 만약에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쭉 읽어나가다 보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를 것입니다. 배에 대해 익숙한 사람도 무슨 말인지 잘 알기가 힘들어요. 제가 나름 배에 대하여, 항해에 대하여 조금은 알거든요. 나름 항해에 대하여, 배에 대하여 제 스스로는 약간은 조금 준전문가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한번 그림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제 방 책장 위에 이렇게 해왕이라는 만화책이 있습니다. 이 만화책은 배에 대한 만화책이에요. 뱃사람에 대한 만화책이에요. 제가 저거를 진짜 수십 번 넘게 정독했습니다. 저기 총 45권의 만화책인데 정말 1권부터 45권까지 쭉쭉 읽어놨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배에 대하여 나름의 지식을 제가 쌓았는지, 그래서 웬만큼 배에 대해서는 알아.
어떻게 배가 항해하는지, 배에 물품이 뭐가 있는지 아는데, 그런 저도 이 본문을 따라 읽어나가면서 이 내용을 떠올리기가 참 쉽지 않아서 이런저런 자료들의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이 글만 읽어서는 이 내용을 잘 이해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집중해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울은 일단 지금 감옥에 gat혀 있었습니다. 바울이 왜 감옥에 gat혀 있었는가? 이건 오늘 다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은 과감하게 패스하고 일단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데부터 시작할게요. 바울은 약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고, 이 바울이 억울하다는 것을 바울을 가둔 사람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주지 못할 애매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나는 로마의 시민이다. 로마의 시민인 나를 죄가 명확하게 있지도 않은데도 감옥에 가두었고 채찍질까지 하려고 했던 건 엄연한 불법이다. 그래서 나는 로마의 황제에게 항소하겠다. 이렇게 말하므로 바울은 지금 로마의 재판장에 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항변하겠다고 자신의 로마 시민의 권리를 주장한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그 유명한 네로 황제였어요. 바울은 네로 황제 앞에서 나는 재판을 받아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울이 나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못 참겠습니다. 너무 분합니다. 내가 누군데?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나를 가두고 억울하게 죄도 없는데 채찍질까지 하려고 합니까? 나 못 참겠습니다 하는 억울한 마음에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나의 억울함을 항변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자신이 받은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냐? 이거예요. 나는 억울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게 중요하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든 그 사명을 받은 자로서 로마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이 신분을 이용하면서까지 난 로마에 가서 주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리라 라고 하면서 로마에 가는 거였거든요. 그게 아니었다면 바울은 로마로 죄수로 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도행전 26장 3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항소하지 않았다면, 자기 항의하지 않았다면 그냥 풀려났을 텐데 굳이 항소를 해서 굳이 자기 억울함을 로마의 황제 앞에서 풀어야겠다고 이야기해서 로마로 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충분히 그냥 풀려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로마로 가는 길을 택합니다. 그 다음부터 펼쳐지는 바울의 여정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배가 사실은 먼 항해의 길이기 때문에 항상 있지는 않았어요. 딱 배 스케줄을 보면서 마침 로마로 가는 밀 같은 곡물을 싣고 가는 큰 배가 있었는데 그 배가 로마로 가는 일정을 딱 맞춰서 각종 사연이 있는 분들, 로마로 갈 일들이 있는 분들이 그 배에 딱 맞춰서 타서 로마로 가는 시기의 길들을 그동안 그 시기에는 그런 방식으로 로마로 가곤 했거든요.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절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아멘. 여기서 아드라무떼노 배라는 것은 배의 이름이 아니라 지명입니다. 자, 잠깐 지도를 보면서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릴 텐데 한번 쭉 말씀을 보면서 지도랑 번갈아 가면서 살펴보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저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 이라고 하는 곳을 보면 가이사라라는 곳인데 가이사라에서 시돈에서 한국말로는 무라라는 곳으로 바울이 이동합니다.
이 이동하는 배는 작은 배였어요. 아드라무테노 배, 작은 배. 왜냐하면 단 한 번에 로마로 가는 큰 배가 없었기 때문에 경유를 했어야 됐거든요. 이 무라라는 곳으로 가서 이제는 큰 배로 갈아탑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서 이제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큰 배로 갈아타는데 이 배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3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같이 탈 수 있는 배였어요. 이 배에 탁 타서 이제 로마로 가는 곡물들을 잔뜩 싣고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그렇게 화살표를 따고 떠나려고 하는데 여기를 보면 아까 니도라, 한글 성경에 니도라고 되어 있는 곳, 바로 무라라는 곳에 바로 위에 니도라고 되어 있는 곳은 굉장히 가깝잖아요. 이게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였거든요.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바람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저 니도로 가는데도 수일이 걸려서 겨우겨우 니도로 도착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로마로 가기 위해 배를 띄었는데 역시 너무너무 바람이 안 좋아. 바람이 너무 안 좋은데 어떻게 간신히 애를 써서 한국말로는 아름다운 항구라는 뜻의 미항, 여기 영어로는 Fair Heaven 이렇게 적혀있는 그곳에 도착해요. 그곳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의견이 배 안에서 크게 둘러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빨리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겨울이 옵니다. 조금 있으면 겨울이 오는데 이 미항 Fair Heavens라는 이곳은 우리 인원이 지내기에는 겨울 동안 지내기에는 너무 작은 항구입니다. 여기서 우리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먹고 이 많은 인원이 살아야 되는데 겨울을 특별히 지내야 되는데 이 겨울을 지내기엔 이곳이 너무 작으니까 조금 더 올라가면 피닉스라고 하는 곳이 있으니까 여기서 올라가서 겨울을 지냅시다 라고 주장하는 파가 있었고, 또 반대파는 아닙니다, 지금 바람이 너무너무 거세니까 여기서 좀 지내다가 가야 됩니다. 특별히 당시의 사람들은 9월 중순이 넘어가면 배 항해를 아예 안 했거든요. 바람이 너무 거세서. 당시가 9월 중순이 넘어간 이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해하면 안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이 두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는데 피닉스로 가서 지나갑시다 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았어요. 그런데 인원이 중요하지 않았어.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주장을 누가 했는지가 중요한데, 미항이라는 곳에서 우리 그냥 좀 있으시다 라고 말한 것은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배를 여러 번 타봐서 아는데 내가 보니까 이 항해를 계속 진행하다가는 우리의 배와 물품과 생명에까지 큰 타격이 있을 줄 압니다. 이렇게 바울이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반대에 주장한 사람들은 누구였냐? 반대에 주장한 사람들은 선주와 선장이었어요. 이 배의 주인과 배의 핸들을 잡고 있는 사람. 우리 조금만 가면, 바로 얼마 안 있으니까 조금만 가면 우리 베닉스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베닉스에서 버팁시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결정권자인 로마의 백부장인 율리오는 당연히 바울의 말이 아니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우리 베닉스로 가자고 얘기합니다. 당연하죠. 왜요? 뱃사람이 전문가니까, 선장이 전문가니까, 그리고 선주가 이 배의 주인이니까 당연히 듣죠. 누구처럼? 우리처럼.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 굉장히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 안 듣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에 선택할 때 굉장히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나침반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전문가들, 우리 정말 정직하게 솔직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무언가를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유튜브와 구글을 더 신뢰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놓고 무언가를 결정할 때에 우리 사실 그런 것들을 놓고 결정하잖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세상의 전문가들을 더 의지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고 이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럼 과연 이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자, 베닉스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아까 지도에서 보았지만 베닉스는 미항이라는 곳의 북서쪽에 위치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결정을 내리자마자 남풍이 불기 시작해요. 남풍은 뭐냐면 남쪽에서 부는 바람. 지금 북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요. 그럼 뭐예요? 순풍이죠. 완전히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이다, 어서 닻을 올려라, 이렇게 닻을 올리라고 막 닻을 올리고 돛을 치고 그래서 항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니라. 아멘. 닻이 뭔지 알죠? 배가 정박했을 때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고 밧줄에 매어서 무거운 추처럼, 이렇게 날카롭게 갈고리처럼 된 추처럼 딱 바닥에 고정시키는 게 닻이잖아요. 닻을 끌어올려서 이제 배 여행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무 좋고 너무 바람을 잘 만났다고 생각했고, 선장과 선주는 의기양양했고, 율리오는 자기가 옳은 판단을 했다고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순풍이 광풍으로 바뀌고 거대한 폭풍이 치기 시작합니다. 그 폭풍의 이름이, 그 이름도 유명한 유라굴로였어요. 유라굴로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동쪽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유로스와 북풍을 의미하는 라틴어 아쿠일로가 합성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동풍의 광풍이 불었다는 거예요. 북동풍의 광풍. 기상학적 증거에 따르면 당시에 지중해 쪽에서 남풍이 갑자기 과격한 북동풍으로 바뀌는 일들이 종종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가려는 곳과 정반대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죠. 북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북동풍의 광풍이 부는 거예요. 항해가 너무 힘듭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해를 포기하고 포류를 해야 됩니다. 표류라는 게 뭐냐면, 항해는 딱 핸들을 짚고 키를 딱 잡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운전해서 가는 거예요. 표류는 뭐냐면, 내가 운전하려는 그 마음을 포기하고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다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운전하려고 억지로 하다가 그 파도와 맞붙이면 배가 깨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바로 파도와 바람을 거스르지 않고 그냥 거기에 맞춰서 떠다니는 걸 표류라고 하는데, 그거를 택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15절의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러니까 이거죠. 표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냥 죽으라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든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목적지로 가려고 애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에 만약에 뜻하지 않은 광풍이 몰려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두 손을 놔요. 하지만 그래도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거대한 폭풍이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미약하지만 그래도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악착같이 이 상황을 버티고 견디기 위해 노력합니다.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감아 선체로 둘러감고 스르디리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자, 이게 얼마나 긴박한 상황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어떤 방식이냐?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가는데 간신히 거루를 잡았대요. 거루라는 게 뭐냐면 거룻배, 조그마한 배인데,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지금 이들이 타고 있는 배는 큰 배잖아요. 큰 배 옆에 붙어있는 자그마한 구명정, 마치 위급한 순간에 그걸 타고 도망가야 되는 조그마한 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거루가 빠지고 막 그 구명정은 나중에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파도 가운데 그게 끊어져서 나가 떨어지지 않게 그걸 어떻게든 끌어올려서 배 위에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줄로 챙챙 밧줄로 선체를 감아요. 왜? 당시에 그 배에는 곡물이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파도가 막 쳐서 곡물이 미리 그 파도 때문에 부피가 막 늘어나면 배가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깨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안 깨지도록 막 밧줄을 막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 있는 스르디스는 암초인데, 암초에 부딪히면 배가 깨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암초에 걸리지 않도록 애를 쓰면서 배에 있는 모든 연장들, 배의 기구들을 다 바다로 버리고 그냥 파도에 이리저리 휘둘려 다니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긴박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상황은 조금 더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18절부터 19절인데 이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짐도 다 버리고 배의 기구도 다 버리고 막 진짜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벗어날 기미가 안 보여. 그러면 뭐가 생각나는 줄 알아요? 바울이 했던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항해하면
배뿐만 아니라 하물뿐만 아니라 너희 생명에도 손해가 있을 거야 라고 말 한마디 갑자기 떠오르면서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에 휩싸이겠죠. 여러분, 살면서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안 좋아졌던 경험을 한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소한 일이지만 이 경험을 짧은 시간 동안 제대로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어느 날 아내가 사진을 하나 교회에 있는데 보내왔어요. 뭐냐면 아들 머리가 이렇게 혹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튀어나와 있어서 머리가 뽀개 홀이 났는데 괜찮겠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다쳤어? 자기도 모른대요. 그런데 아이가 너무 컨디션이 좋대요. 너무 머리가 혹이 이렇게 났지만 너무 해맑게 웃으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너무 컨디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별일 있겠나. 근데 혹이 너무 튀어나와 있으니까 조금 모르니까 한번 우리 의사 선생님한테 가보자. 그래서 소아과 의사 선생님한테 갔어요. 가니까 우린 갔을 때 그 말 들으러 갔어요. 어떤 말이냐면 애 컨디션 보니까 별일 아니네요. 괜찮을 거예요. 이 말 들으려고 간 거거든요. 근데 갔는데 선생님도 똑같이 말해. 근데 컨디션이 좋으니까 별일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튀어나와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한번 큰 병원으로 갈 수 있게 이렇게 써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듣고 큰 병원으로 갔죠. 이렇게 척이라고 하는 아이들 전문 병원 있잖아요. 그 병원에 가면서도 우리는 전혀 걱정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가면 우리가 들을 말, 별일 아니네요. 이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어요. 갔는데 갑자기 그분이 병원에 가니까 잠깐만요, 우리 한번 엑스레이 찍어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컨디션을 막 살펴보더니 알겠습니다 라고 엑스레이를 찍으러 갔어요. 엑스레이를 찍는 그 순간에도 들으면 저는 찍어봤는데 별일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들을 줄 알았어요. 엑스레이를 찍고 오더니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MRI를 찍어야겠습니다. 그래서 MRI를 찍으러 갔어요. 그 조그마한 친구가 우리 둘이었는데 정말 그때는 제대로 그때 걷기 시작한 친구였는데 그 통 안에 움직이지도 않아야 되는 그 통 안에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움직이지 못하게 꽁꽁꽁꽁 팔 온몸을 막고 그 원통형으로 들어가는데 마음에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도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부터 약간 좀 불안하긴 했지만 이렇게 나오면 별일 아닙니다 이렇게 들을 줄 알았는데 지금 너무 건강하니까 그때는 약간 별일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이거 사실 되게 사소한 경험인데 우리 다 하는 경험들이 있잖아요. 다 하는 경험 뭐예요?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별일이야. 조금 있으면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가지지가 않아. 금방 며칠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지난 다음에 해결되지가 않아. 극단적인 야곱의 며칠 동안만 잠깐만 삼촌 집에 피신했다 오겠습니다 라고 말한 며칠이 20년이 되거든요. 우리 인생이 어찌 보면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조금만 버티면, 조금만 지나면 나중엔 이 일 지나간 다음에 자랑스럽게 영웅당처럼 얘기하리라. 그때 죽을 뻔했잖아. 그때 엄청 힘들었잖아. 이렇게 말할 그날을 좀 기대하면서 버텨보자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때 죽을 뻔했잖아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지금 죽게 생겼구나 라고 할 상황 가운데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27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좀 더 잘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더 많은 날 동안 태양도 별들도 나타나지 않고 심한 폭풍은 그대로 조금도 약해지지 않고 그대로 있고, 마침내 우리들이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간 다음에 살 거다 라고 말하는 모든 소망은 박탈당하고 말았다. 아무런 소망이 다 사라졌어요. 아무런 희망이 다 사라졌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이런 절망과도 같은 상황, 이 상황에 딱 놓였을 때 갑자기 바울이 등장합니다. 갑자기. 그동안 바울이 뭐하고 있었을까? 그동안 바울이 뭐하고 있었을지를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데, 갑자기 며칠이 지난 동안 잠잠하고 모습조차도 보이지 않았던 바울이 등장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분명히 경고했죠. 배를 안 탔으면 좋았을 거라는 것을.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내 말 안 듣더니 이 고생당하는 거 보니까 꼴 좋다. 쌤통이다. 더 당해봐라.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안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안심하라. 괜찮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의 말씀인데 우리 2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의 말씀 시작.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는 아무런 생명에도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아멘.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말하는 근거에 대하여 23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봐 주세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아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어저께 분명히 제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언제? 어제 옛날도 아니고 바로 어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약속 잊지 마. 너 지금 죽을 것 같니? 너 안 죽어. 왜? 내가 분명히 약속했잖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거라고. 네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거라고 내가 분명히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청년분들,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할 것. 폭풍 한가운데에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여전하다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내게 여전하다면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느냐 안 당했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 지금 고난 없는데? 나 살만한데? 나 행복한데?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없다면 여러분들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가장 큰 위기예요. 나 어려움 없어요. 나 학교 잘 다니고 있어요. 성적 잘 받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없다면 그게 가장 큰 위기예요. 하지만 내 삶이 절망 한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 같다 하더라도, 내 삶의 미래가 아무것도 꿈꿀 수 없을 정도로 처절한 좌절과 낙심에 나다리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으면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으면 살아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바울이 가졌던 소망의 근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바울이 가졌던 소망의 근거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바울처럼 이렇게 힘있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27장 25절의 이 고백, 바울의 고백 힘있게 힘차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아멘.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지금 폭풍우가 아무리 거세고 이 폭풍우 가운데 우리가 다 죽을 것만 같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짐들이 다 바다 가운데에 던져야만 하는 상황이 우리들 앞에 놓여진다 하더라도,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들의 고백은 어떠합니까? 14일쯤 지났을 때에 육지가 조금씩 가까워지고 수심이 조금씩 얕아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초에 걸릴까 싶어서 닷을 4개를 땅에 내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렸습니다. 왜요? 파도가 쳐서 막 배를 운전할 수는 없지만 정말 바람 부는 대로 끌려가진 않도록 배를 고정해 놓고 주차하듯이 이렇게 놔두려고 한 거죠. 그러면서 배의 선원들은 육지가 가까이 오면 자기들만 살려고 몰래 구명정을 내리고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아까 이렇게 간신히 구했던 구명정을 타고 도망가려고 해서 배 이쪽 끝에선 닷을 내리는 척하면서 저쪽 끝에선 몰래 구명정을 내리면서 살려고 이렇게 딱 자기들끼리 살 길을 딱 취했는데 이게 그냥 그만 바울에게 걸렸습니다.
바울에게 걸리자 바울 어떻게 했냐면 율리오에게 이릅니다. 저기 봐요, 저기 도망가러 갑니다. 도망 못 가게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율리오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전에 바울의 말 무시했던 율리오가 바울의 말을 듣고 군명정을 잘라서 그냥 군명정을 바다에 버려버려요. 도망가지 못하게 하도록. 여러분들 이거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바울이 선원들만 사는 게 자기 배 아파서 자기 죽을 것 같아서 군명정 타는 걸 막았던 거 아니에요. 왜 막았을까? 왜 막았을까? 왜 막았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아무도 안 죽을 거야. 그리고 배에 탄 사람들 다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의 탈출 시도를 막았어요. 괜찮아, 너희들은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죽는 길이야, 나와 함께 하는 게 사는 길이야 라는 담대한 확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의 확신이죠. 이 확신을 가진 눈망울을 본 율리오는 같이 그 확신에 동참되어서 과감하게 군명전을 묶고 있던 밧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폭풍 한가운데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밥 먹자, 밥 먹자, 이제 식사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최후의 만찬이다, 이제 먹고 함께 죽자, 남은 음식 다 긁어 와라. 이거 아니었어요. 이거 아니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평안을 누려도 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3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길을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아멘. 걱정하지 말고 먹어라.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너무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풀무불 가운데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았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바울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저는 드라마만 해도 머리털이 막 빠지는데, 밤에 자고 일어나도 막 베개에 머리털이 막 있는데, 이 거대한 풍랑을 만난 이 사람들은 그 바다 한가운데, 폭풍 한가운데도 머리카락 한 올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식을 떠올리는 방식으로 식사를 합니다. 35절의 말씀인데,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 식사 가운데에 고요한 평화가 옵니다. 폭풍 가운데에 고요한 평화, 아름다운 식사,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가능해요. 아마 그 음식을 배분하기 위해 숫자를 셌을 것 같은데, 그때의 배에 탄 정확한 사람들의 숫자가 나옵니다. 276명. 276명이라는 정확한 사람들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로마에 가져가기 위한 곡물이었던 밀을 바다로 다 버리고 배를 가볍게 했습니다. 그리고 육지가 보이기 시작하자 저기에 배를 댈 수 있을지 없을지를 막 의논한 끝에 닷을 잘라버리고 돛을 달고 바람을 타고 해안가로 가까이 갑니다. 거기 한번 정박해서 우리 살아보자. 그런데 가다가 배의 앞쪽은 암초를 만나서 껴서 배가 더 이상 항해할 수 없게 돼버렸고, 뒤쪽은 거센 파도 앞에 배의 뒤쪽 부분이 깨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다시 평화가 깨지고 사람들은 다시 요동하기 시작했고, 이거 우리 죽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는 안 된다, 이젠 끝장났다, 최후의 수단들이 다 끝났다 라고 말하니까 로마의 군사들이 칼을 빼어들고 죄수들을 죽이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 죄수가 어떻게든 살아난다면 죄수가 받을 형벌을 자기가 받아야 했던 게 로마의 법이었거든요. 내가 죄수를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면, 죄수가 도망치면, 탈옥하면 이 죄수가 받아야 했던 벌을 자기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탈옥할 바엔 죽이는 게 낫다라고 해서 죄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율리오가 갑자기 그만 아무도 죄수를 죽이지 마라 라고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령해요. 왜냐하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도 죄수였잖아요. 바울을 살리기 위해 그 명령을 해요. 왜? 제가 이게 너무 중요한데, 저는 예3의 청년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력적으로 느끼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은 누가 매력적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 매력적입니까? 돈이 없어도 흔들림 없는 사람이 매력적입니까? 여러분들이 일이 잘 풀릴 때 기뻐하는 사람이 매력적입니까? 일이 잘 풀리고 못 풀리고와 상관없이 늘 항상 해맑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매력적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을 매력적으로 느껴요? 저는 그런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중요한 건 그런 사람들 곁에는 사람들이 붙죠.
그런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붙어요. 왜냐하면 그 신비를 같이 알고 싶어서. 이 고난 한가운데도 흔들림 없는 바울의 눈빛과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율리오가 뭔가를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특별하구나. 이 사람은 뭔가 있구나. 이 사람은 죽이면 안 된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바울을 살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사들이 죄수들을 죽이는 걸 막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너희들 가운데에, 여기 있는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너희들 가운데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 다 바다로 뛰어들어. 입수. 수영 쳐서 해변까지로 가. 그리고 수영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뭐라도 다 끌어안아. 나무 조각, 배 물품, 물에 떠다니는 거 다 끌어안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헤엄쳐서, 누군가는 배 나무 조각들, 판자들, 배 물건에 의지해서 둥둥 떠가면서 육지로 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마지막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44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276명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살았습니다. 거기가 멜리데라는 섬이었는데 아무도 해안받지 않고 다 구출되어요. 저는 오늘 바울이 겪은 이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겪은 이 마지막 항해의 이야기가 우리 모든 예3의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절망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어마어마한 절망과 낙담을 마주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분명하게 선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왜요? 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은 자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는 식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 어려운 일 찾아오면 밥 못 먹고 잠 못 자잖아요. 그때부터 불면증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막 염려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우리들은 그러한 사람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한 이야기가 있는데,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사형 언도가 내려졌습니다. 사형 집행일이 언제냐면 다음 날이에요. 질문합니다. 사형 집행일이 다음 날이면 여러분 잠 옵니까? 잠 와요? 쿨쿨 잘 수 있겠습니까?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베드로가 그때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기적적으로 풀려나는데 그 천사가 와서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베드로의 잠을 깨운 일이었습니다. 야, 일어나 나가야지. 베드로가 다음 날이 죽는 날인데, 사형날인데 자요. 사형날이 언도되었어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의 신비예요. 괜찮다. 너를 살릴 것은 구명정이 아니라 나의 약속이다. 구명정이 아무리 우리를 살릴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게 아니야. 과감하게 그것을 끊어내어버려도 돼. 과감하게 끊어서 내어버려도 돼. 나를 믿고 그 약속에 뛰어들지 않을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낚아채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바라기는 청삼의 수양회부터 시작된 모든 거대한 성령의 역사가 예3을 메울 때에 우리 가운데 이러한 투정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힘듭니다. 지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될 겁니다. 저것 때문에 안 될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단언하는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